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경험상 어떠십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0%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노력의 결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보면 생각을 해보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갈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가 내가 힘을 내서 열정을 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병자들 안에서도 1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요. 누워 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6절 6절 A 6절 앞에 부분까지만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한 번도 먼저 간 적이 없겠죠. 아니 꼭 매년마다 물이 찼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38년 동안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낙오자 중에 낙오자인 그런 인물입니다. 가능성으로 따지면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비의 집에서 한 번도 38년 동안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잘못된 방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야 되고 바른 것을 찾아야 되고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은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병자들이 어쨌든 베데스다라는 그 목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왜 베데스다 목가에 이 병자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어떤 병도 낫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냥 언제부턴가 흘러오던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라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병자들은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 그 이야기대로라면 반드시 내가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4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 3절 마지막 부분에서 4절까지 해서 괄호 표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 필사하면서 원본에는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용으로 써 놓았던 것을 후대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후대에 원본에 없는 이 내용을 이게 본문 안으로 들여다 놓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권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 표시를 그럼 왜 해두었을까? 이제 그게 의문이죠. 그것은 7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7절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3절과 4절을 빼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3절 앞에 부분까지는 병자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 병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을 빼고 5절로 넘어가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병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왜 물이 움직여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에서 그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이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놓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내려온다라고 하고 넘어오니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용으로 3절과 4절에서 가로로 넣어두었다라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낫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계속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닌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진리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6 절과 7 절의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이 병자에게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저 낫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답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를 낫게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곧 이런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긴 하지만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잖아요. 경험상 38년 동안 경험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병자라도 자신보다 더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계시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셨잖아요. 어떤 희망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고 나를 살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갇혀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이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기복적 신앙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라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요, 분명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그 틀에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요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무지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지 뭐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 그냥 인생을 한탄하지 않아도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라고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베데스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냥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선지자들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괜찮았을 때, 타락하지 않았을 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이 점쟁이들,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서 내가 그들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렇게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속에서 살아갔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더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자신을 고쳐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 없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그래서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좀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가 예수를 고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인데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14절 붉은 글씨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사라지셔가지고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는데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요, 율법적 체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은혜보다 이 율법적 체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의 빛보다
안식일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즐겨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즐겨 찾는 사람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보다 율법,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음을 얻긴 했지만 이 사람 전부가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38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 은혜를 보상의 대가로 여겼다면 은혜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이것은 보상심리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섬겼고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섬김을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것 때문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잘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상심리는 은혜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우리가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하면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말씀을 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 오히려 소망 없는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아니, 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 앞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앞장에서 보면 2장과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때 표적을 행하셨을 때 두 번의 표적은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런 의지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청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가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병자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신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일어나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병자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빛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청이 아니었어요. 일어나라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 사람을 돌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노력해서 일어나야 돼. 한번 해봐. 노력해봐. 너 일어날 수 있어.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이 사람을 돌려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저입니까? 왜 저죠? 왜 38년 된 병자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었고, 생각 없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입니까? 내가 분리할 때 남 탓으로 돌리는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착한 사람,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좀 착한 사람, 그래도 좀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 이 사람은 좀 구원할 만하다, 구원받을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태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소망 없는 말을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가 되었다고 선풍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주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한순간에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치유가 되었다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내가 치유해 주었으니 배신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의 그 악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분리할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것쯤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병자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고요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뻔히 배신할 것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도 알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선물을 주시면서 너도 나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제는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젠 병자가 아니죠. 병이 나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건강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소망 없이 베데스다에서 계속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소망 없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무지한 상태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베데스다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38년 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낯설고 자신이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느꼈겠죠. 그러나 이젠 38년 동안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베데스다에 가서 거기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다 나았잖아. 이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살면 되잖아. 그런데 왜 다시 여기 왔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베데스다에 누워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내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연약함을 보여줬던 자리예요. 나의 연약했던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은혜의 증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은혜의 증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향해서요? 어디든지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은혜의 증거자로서 그 증거를 들어라. 그리고 이젠 걸어가라.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누워 계십니까? 아직 베데스다에 계십니까? 뭔가 막연하게 뭔가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